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도 매년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매일 36명이 자살을 하는 셈입니다. 한국의 30대 이하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학업과 취업 경쟁에서 상위 10% 대기업 엘리트가 되지 못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불안하고 우울하여 자살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살은 개인적 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치와 사회는 이런 경쟁을 완화하는 실질적 교육과 사회보장 혁신을 마련하여 한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 안팎의 당면한 문제들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교회의 공공성 등을 생각해 볼 때 사역에 앞서 늘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이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짐과 자리를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은혜를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어 성육신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3일간의 선거 끝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5번째로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푸틴은 세계 3차 대전과 핵전쟁도 필요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모스크바에서 이슬람 IS로 추정되는 총격 테러 사건이 일어나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중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선 테러로 부상당한 이들은 지켜주시고 전쟁을 불사하는 푸틴의 독재가 멈추게 하시고 러시아는 평화롭게 이웃과 공존하며 민주적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 예배 도중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행진하고 몇 명이 복음서 중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을 읽었습니다. 중동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대추 야자나무가 성경에 기록된 종려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는 아프리카, 중동, 인도에 이르기까지 건조한 열대 국가에서 4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을 위해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좀 더 세리모니의 형식으로 행진한 것은 4세기 예루살렘 관습에서 발견되는데요. 감난산으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종려주일 오후에 주님의 무덤 교회를 행진하며 가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대추 야자를 가리킵니다. 대추 야자나무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날 행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할 것 없이 대부분 모든 교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계열 등 개신교에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 북장로 교회를 비롯하여 미국 감리교, 침례교 등 각 교파에서도 종려가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들보다 행사를 좋아하면서도 이런 교회 전통을 미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직 말씀을 강조하고 그 외적인 요소는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는 데다 한국 교회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미국에서 드리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선교 상황에 맞게 축소한 예배 순서와 형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 스탠다드가 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것이 틀리고 옛날 옛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각 교회의 상황과 신학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주님의 오심과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교회를 장식하고 기념하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좀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 입성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그들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마지막 한 주간 세금과 부활 논쟁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최후에 만찬도 먹으시며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만 누명을 쓰고 체포당한 일도 겪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선생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고 병사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병사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의 공관, 관저, 개혁개정판에 쓰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했죠. 이 브라이도리온은 라틴어 프라에토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은혜가 바로 라틴어였는데 로마군 진영의 이 장군 막사나 사령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총사령관인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했고 한글 성경에서도 원어에 가까운 발음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총독 관저에는 당연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당시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지도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몹시 엄한 경호와 경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를 총동원해 집결시켜 집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죠. 다음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자신들의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며 조롱했습니다. 자색 옷은 옛날 왕들이 입던 옷감이었고 가시관도 왕이 쓰던 금관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맞이하는 결단의 상황의 원형적인 장면이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판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서로 달리합니다. 그것이 이념이 됐든 사상이나 신념이 됐든 아니면 정치적 성향의 차이이든 신분과 위치의 차이이든 가진 것의 차이가 됐든 인종과 종교 등 서로 입장에 따라 한 사건을 두고도 노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입장에 따라 투표하겠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나 하나의 투표가 이 나라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모두가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찍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덜 악한 차선의 선택을 해서라도 꼭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구현되도록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권리를 참정권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첫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문, 선택, 조롱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밀란의 대역죄인인 이 바라바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선택에서 군중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집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건 잘 알려진 대로 조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공정성을 상실한 비겁한 재판관 빌라도 그리고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군중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자신들의 신학과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리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무리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군중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거나 강한 쪽에 붙는 무리들의 경향 때문에 주류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짓 고발과 고문 조작으로
유무죄를 판결하는데 스스럼 없습니다. 이에 저항하지 않고 부당한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2000년 전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정확히 공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것은 2000년의 시공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연관성이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 다른 모습으로 그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대할 수 있고 또한 등장인물들의 한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관련자라면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행동을 위한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교를 거룩한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던 옛 교부 터툴리안의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가장 충성된 제자들도 실제로는 제사장들이나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달라졌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숨쉬며 역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일은 국가를 배반하는 대역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박해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교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겪는 곤란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 당시 구세주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의 자화상을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나의 처량함을 패가 망신한 상황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앞날이 친구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지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말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그로 하여금 하루의 피로를 풀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고단한 몸이 되어 금방이라도 침대에 들어 눕고 싶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빠,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피곤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속삭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해도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고,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 주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연로하신 분이 입석으로 표를 끊고 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입석까지 만석이라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피곤해서 서울을 출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잠이 들었는데 대전쯤 지날 때 깨어보니 입석으로 표를 끊고 탄 연로하신 분이 제 좌석에 거의 걸터 앉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부산까지 서서 간 적이 있죠. 그 경우 저의 호의는 선한 행위일 겁니다.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고 가다 자리가 나면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산까지 오는 내내 만석인 기차 안에서 저도 상당한 불편함과 피곤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물론 이 일이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해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좀 더 선한 행위를 하기 쉬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비운다면 몸이 더 불편한 사람이 그 혜택을 보겠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땅에 피조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낮아짐, 나의 불편함, 이웃 사랑이 타인을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타인이 더 좋아짐으로 나도 좋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맛을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학교 학우들 모두가 맛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의 흉내요 작은 모습이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하고 부활 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승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자기 비움은 우리 자신의 비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면류관과 상급으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승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이미 승귀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귀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다 함께 영광된 부활의 아침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과 자기 비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